여기 본문에 말씀은 프로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예배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요, 복음이 말해지는 곳이요, 하여튼 복음을 외치는 곳이요, 복음에 대해 감사하는 곳이 예배다 이거예요. 이 예배가 가장 목회에서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아무리 잘해도 성경 공부 잘 지키고 신방도 잘하고, 아니면은 여러분과 함께 뭐 놀러도 가고 무슨 뭐 자연 신방도 가고, 하여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이 목회자가 다 해줬다 하더라도 뭘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살리지 못하고 예배 디자인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배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하도록 돕지 못한다면 이 목회는 아주 빵점이라 빵점. 이 목회는 목회도 아니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워 헌신하는 사람,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성도님, 뭐 집사님, 하여튼 뭐 직분, 모든 직분들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내가 직분자인 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잘 드릴 때마다 불러내, 살짝 잠깐 나와봐. 남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불러내, 집사님 나와. 그래가지고 남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20분 동안 밖에서 막 얘기를 한다든가, 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집사님 잠깐 나와봐. 그 초신자 집사님 불러내가지고 밖에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요, 봉사해야 돼, 봉사. 와서 국수물 끓여. 뭐 예를 들어서 이런다든지,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다른 모든 최우선순위에 여러분 디모데처럼, 그 다음에 디도처럼, 예를 들어서 목회자처럼,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 충성하는 주의 종들, 직분자라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가 예배되게 돕는 사람, 예배가 영광스럽게 드려지도록 축복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돕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가슴에 착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예배가 최고구나, 예배 못 드리는 목회자, 예배 인도하지 못하는 목회자,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목사는 안 되는구나. 이 디모데가 그냥 가슴에 막 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니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제목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1절에 첫째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권한다. 이 권한다고 하는 말은 명령과 같은 말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헬레면 하고 말레말라 이렇게 아니에요. 파라칼로 프로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칼로라는 말은 이게 원래 이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라고 소망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건데, 파라라는 말이 붙으면은 옆에서 내가 강력하게 너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꼭 해야 될 거야, 이렇게 권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내가 첫째로 너 옆에 가지고, 바울이 지금 떨어져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옆에 있는 것처럼 난 옆에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새겨들어라, 이건 중요하다, 첫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톤. 근데 이게 첫째로 순서상 예배 순서의 제일 순위 기도부터 해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기도를 안 한다거나, 여러분 예배 들어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공예배 때 같이 기도해야 돼요. 묵상할 때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마칠 때 같이 기도해야 돼요. 축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돼요. 찬송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여간 모든 것은 받지 않으면 뭐죠? 따라서요. 받지 않으면 드리는 것이다. 드리지 않으면 받는 것이다. 예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두 번째는 받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 뭐냐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의 안에 코어와 같아요. 핵심에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함으로 내 소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델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 뭐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6장까지 있죠. 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 마지막 부분이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따라서요.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냥 뭐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시로 계속 시와 때를 구분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적 삶이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에서 기도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면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적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 살 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기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첫째는 간구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뭐 한다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하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건데 간구와 기도와 또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나눠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도를 하는데 첫째로 간구를 하라. 이 간구라는 말은 악이죠. 역사 속에 악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악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악한 일이 생기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일이 생기죠. 주여 악한 일을 제하여 주십시오, 악한 일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간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했다. 기도는 정반대예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선한 뜻, 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쪽이에요. 도구는 뭘까요?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는 중보기도죠. 나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가리켜요. 감사는 뭘까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도록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영적 성숙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섬기고 양육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 제일 먼저 뭘 쓴다 그랬어요? 복음, 바른 복음, 능력 복음. 능력복음을 선언하는 능력복음 앞에 성도가 보일 반응은 오직 하나, 그 은혜에 대한 뭐라 했죠? 감사를 했죠. 그래서 여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될 때 그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뭐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악한 역사는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의 조국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역사, 사단이 조종하는 이런 역사는 중단되게 해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역사는 뒤에 또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 우리 기도 말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 병든 사람, 지친 사람, 넘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망한 사람, 뭐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해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네? 그리고 뭐 합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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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의 결론도 감사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다음에 뭐 해주옵소서 합니다만은 사실은 감사가 첫마디와 마지막을 장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고,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왜 응답을 확신합니까? 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 응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날 구원하셨는데 그거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되 예컨대 뭐 악한 것을 물리치고 제하해 주시고 선한 것은 이루어 주시고 다른 연약한 자들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주의 베푸신 그 구원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할 때 이 한마디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에 열애가 생기면 안 돼요.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이 사람만큼 위해서는 난 절대 기도할 수가 없다. 내 입이 안 떨어져 그 사람 위해서 난 기도 못하겠다. 이런 일이 없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 할 때 숫자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숫자적으로 빠짐없이 기도하라 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강조할까요? 종족. 예컨대 우리가 황인종이에요. 그러면 흑인종, 백인종 하여튼 무슨 종이 또 있습니까? 하여튼 인종 차별 없이 모든 인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일본, 그러나 요 나라는 안 되겠어. 요 나라는 아주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모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어떤 민족은 요 민족은 내가 기도 못하겠어. 아닙니다. 열의 일명 없이 어떤 민족이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렇게 차별 없이 기도해라 이거예요. 차별 없이. 그것이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예배 때마다 도대체 내 기도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있어?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라의 권세자들, 그 다음에 임금들, 다스린 자들이 뭐라 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바울은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국가를 위하여, 모든 차별 없이 기도하라 해놓고는 특별히 집중해서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선적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대표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길을 선택하고 가기 시작하면 독재가 일어나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한 나라에 그냥 갑자기 민족적 독재로 가게 되니까 유대인이 600만이 죽고, 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그냥 전제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독재로 가가지고 세계를 그냥 마치 통일하듯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아시아, 동남아까지 싹 전쟁의 소용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위에 서는 것, 또는 일반 은총 가운데 들어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 가치를 추구하며 통치 사역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거 굉장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가 평안한 신앙생활,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잘 통치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해야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지도자에 따라서 자유가 확장될 수도 있고 자유가 폐쇄될 수도 있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말도 못할 수도 있고 은혜의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도 박해도 받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지한 신앙은 뭐냐면 지도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 개념은요, 대표성이 원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지닌 지도자의 원리는 누구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난 정말 기도는 해면 했지, 못하면 못하지. 김미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서 내 기도 죽어도 못하겠다, 이러면 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난 싫다 진짜. 아니 무슨 김미열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 그 이름 부르기도 싫어. 미열이 뭐야 이름도,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뭐 아예 그냥 예배 시간이 뭐고 개인 기도 시간이고 뭐 그냥 난 못해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라 그러진 않겠어요. 그러나 내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김미열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어떠한 삶의 양식과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의해서 그 삶의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 좀 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늘 순결한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순수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의 포로가 돼서 그저 세상 것은 깜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에 환한 사람 되게 해주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영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말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경멸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어디 다니십니까? 나 어디 회사 다닙니다. 회사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진짜 다닐 데가 없어 다니지, 진짜 그게 회사입니까? 아주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회사를 왜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까지 다니고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지독하게 물질주의고 지도자에게 비인간적인 그런 행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여, 우리 경영주가 인간적이고 경영주가 일반적으로 참 사랑이 있고 참 돈 버는, 건강하게 돈을 벌고 좀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자기 회사 사장님만 욕하고 그 사람 평생 다니는 동안에 사장님 욕하다가 다 그만두고, 왜 그렇게 사냥하래요? 자, 이것을 조금만 더 들고 들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십은 누구예요? 요즘은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남자라고 힘이 세서도 아니에요.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의 리더십이 남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맨날 우리 남편 돈 못 벌어 큰일 났어.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하필이면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게 뭐냐 말이야. 다른 자매들은 AK 백화점 프라자에 가가지고 막 옷도 사는데 나는 뭐냐 이거 완전 자유시장도 제대로 못 가고. 자유시장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신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남편 되게 해주시고, 돈 못 벌면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이끌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남편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돈 벌 때도 있겠지요. 아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더십, 대표성을 지닌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정책을 결정은 당에서 합니다. 장로교는 이게 법이에요, 법.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한다고. 원래 장로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이 다 한다고. 우리는 할 것도 없다고. 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따라서 도모하다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언제마다 드려라? 예배 때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뭐 대통령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건 나중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뽑아놨으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하여, 국회를 위하여, 장관들을 위하여, 또 시장을 위하여, 시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내해, 정리할 땐 정리하고 다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4절 보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델레이에서, 이 원하신다는 말은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뭘 기도해야 되겠어? 주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야지.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누구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습니다만은 핵심은 한마디로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이 구원받아 주의 전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기도한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대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우리가 일찍 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원주시가 35만 된다요? 하여튼 35만이 돼가고 있는데 35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몇 프로 안 됩니다. 주님이여, 죽어가는 영혼, 택함받은 영혼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다 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예배 때마다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6절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뭐가 되었다 그랬죠? 7절 보면 스승이 됐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뭘 얘기하려고 싶으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자, 보세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뭐라냐면, 주님, 이런 일에 내가 먼저 쓰임받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산업전도 혼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전도자를 내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자를 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그 구원받게 하는 일에 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자. 바울같이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기가 막히게 목회적 성취가 있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개인적 차원에 보게 되면 영적 신앙적 성숙이 도모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사 남전대 혼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구원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서 큰 기쁨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